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다정함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가 손을 내미는 일이 다정함이라고들 많이 생각하시죠. 물론 그것도 한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씀이 결국에는 스스로를 해치고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던 적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참된 다정함의 뜻을 찾아보려 합니다. 이야기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다정함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 또 우리 삶에 어떻게 보탬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가족 사이에서 다정함이 서로를 더 힘들게 만드는 복잡한 관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한 의도로 한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참된 다정함이 만들어내는 부모와 자식의 끈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곱씹으면서 여러분이 진짜 다정함에 대해 새로운 시선을 발견하길 바라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부처님 지혜에 담긴 다정함이란 무엇인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분명 놀랄만한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다정함이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 손 내미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귀한 것이죠. 하지만 그 다정함이 점점 스스로를 소모시키고 결국엔 부정적 결과를 낳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희생하면서까지 누군가를 돕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다정함은 또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다정함을 슬기로움과 따뜻한 마음이 어우러진 것으로 보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깨를 나란히 할 때 비로소 참된 다정함이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참된 다정함을 부처님 가르침에 근거해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참으로 까다로운 관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하는 이와 헤어져야 하는 힘겨움이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다정함이 도리어 해가 될 때입니다. 요즘은 다정하다 라는 표현을 너무 쉽게 쓰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부처님은 자기중심적 마음에서 비롯된 다정함을 경계하라 하셨는데 현대에서는 오히려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다 는 생각이 누구에게나 있을 정도로 다정함이 좋게 여겨지고 있죠. 특히 가족 사이에서 그 문제가 크게 드러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한다는 마음이 도리어 괴로움을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고민을 가진 어느 고령 부부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아드님 때문에 상담을 하고 싶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장남 이야기인데요. 벌써 30년째 집에 틀어박혀 지내는 상태라 걱정이 큽니다. 아드님 연세는 어떻게 되시죠? 이제 50살입니다. 지금 직장을 다니시나요? 학교 졸업하고 1년 정도 일했지만 작은 일로 그만두고 그 뒤로 계속 집에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30년 가까이 집에 머무르고 계신 거네요. 네, 집 안에 있는데 늘 방문을 닫고 있어서 제가 식사를 문 앞에 놓아두면 다음날 아침이면 그릇이 비어 있어요. 그렇게 오늘도 살아있구나 확인합니다. 그러면 대화도 거의 없으신 거군요. 네, 아들과 마지막으로 말해본 게 2년 전이에요. 그때도 화장실에 잠깐 나온 걸 보고 한마디 주고받았던 정도예요. 저야 더 오래됐죠. 아들이 저를 싫어하는 거겠죠. 아니,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공부해라. 좋은 학교 가라. 좋은 회사 들어가라. 잔소리를 너무 심하게 해서 그래. 아버님은 그간 교육을 엄하게 하셨다고 느끼시는군요. 네, 제가 회사를 운영해서 아들이 뒤를 잇길 바랐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몰아쳤습니다. 그땐 어쩔 수 없었잖아요. 게다가 아들도 사장 자리가 좋다고 했었고. 하지만 집에 틀어박힌 후로 당신은 오히려 되게 다정하게 대했잖아요. 아들이 원하는 건 다 들어주고. 저도 잘못한 게 너무 커서 그걸 만회해야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아들이 방에 틀어박힌 뒤로는 더 이상 다그치지 않고 무조건 다정하게 대해주고 있습니다. 당장은 통하지 않아도 언젠가 마음을 움직일 거라고 믿었죠. 저도 똑같습니다. 결국 어려움은 가족의 사랑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믿어서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우리도 이제 80이 넘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그 아이가 혼자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됩니다.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아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살아가길 바랄 뿐이에요.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괴로움을 함께 느껴주는 자세라는 부처님 말씀 들어보셨나요? 사람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부모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 바로 그거죠. 그런데 함께 해주신 지가 벌써 30년이에요. 그 방법이 과연 옳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결국 내버려둬야 한다는 얘긴가요? 그건 아니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다정함이 뭘까? 그 점을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다정함은 슬기로운 눈으로 보는 마음과 따뜻함이 어울린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나란히 있어야 누군가를 진짜로 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슬기로움이 부족했던 걸까요? 예를 들어 저 아이 심정을 더 헤아려 줬어야 하나? 잠깐만요. 아직 성급히 결론 짓지 마시고요. 생각해준다, 헤아려준다와 슬기로움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슬기로움이란 사물을 그대로 바라보는 힘을 말해요. 달리 말하면 앞날을 가늠하고 이치를 살피는 눈입니다. 반면에 따뜻함은 괴로움을 덜어주고 편안하게 해주려는 마음이고요. 부처님이 궁극적으로 깨달으신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깊은 깨침은 그 자체로 슬기로움이고 그 속에는 따뜻한 마음이 함께 깃들어 있는 거죠. 깊은 깨침이 곧 슬기로움과 따뜻함이라니. 그렇습니다. 자애심이 없는 깨침도 없고 깨침 없는 자애심도 없습니다. 그 둘이 함께이기에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인 우리들에게는 그게 쉽지가 않죠. 두 분처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지만 그 마음이 늘 완벽하진 않습니다. 오래가기도 어렵고 때로 방향이 빗나가기도 하죠. 맞아요. 잘해주려 했는데 괜히 상대가 더 등을 돌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 두 분은 속마음에 혹시 이런 생각이 있으시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하는데 왜 이 마음을 몰라주지? 같은 거 말이죠. 정말 그래요. 저는 가끔 문 앞에서 눈물까지 흘립니다. 내 마음 좀 알아줘. 엄마 마음도 좀 생각해줘라며. 그러니까 네가 더 해주니까 애가 더 부담스러워하는 거야. 제가 이제부터라도 슬기로우려고 있는 그대로 보겠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에 반대되는 말은 뭔가요? 자연스럽지 않은 건가요? 아니요. 제멋대로입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게 제멋대로죠. 그럼 아버님은 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사실 저 아이도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짓밟은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이랑은 다른 삶이 있었을 텐데 그걸 제가 빼앗아 버렸으니 후회됩니다. 그 죄스러움이 계속 사라지지 않아요. 그게 제멋대로라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정말 아이를 위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엄하게 대한 탓에 아들이 집에 박혀버린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두고 제멋대로라고 하시면 잠시만요. 침착하게 들어보세요. 지금 아드님 사례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 이건 다정함이나 친절을 베푸는 모든 이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부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때 그 사람을 똑똑히 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아드님과 직접 이야기 나눈 게 벌써 몇 해 전이라 하셨죠? 아, 그러네요. 마음속으로는 늘 아들을 생각했는데. 그렇죠. 어머니가 바라보신 건 있는 그대로의 아들이 아니라 어머니 마음속에 그려둔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잘 살펴본다는 건 방금 말씀드린 있는 그대로 본다와 같죠. 부처님은 친절을 베풀어야 할 상대를 논밭에 빗대어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논밭요? 네. 슬픔이 가득한 밭, 보답해야 할 밭, 공경해야 할 밭 이렇게 세 가지를 가리켜 세 가지 좋은 밭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라고 하셨죠. 먼저 슬픔이 가득한 밭은 말 그대로 심각한 괴로움에 빠져서 눈물 짓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무조건 따뜻한 마음을 갖고 다정하게 해줘야 합니다. 슬픔에 잠긴 순간에 곁에 있어주면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이럴 때에는 그저 다가가 보듬어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보답해야 할 밭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 공경해야 할 밭은 우리가 높이 모셔야 할 분들을 뜻합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친절을 기꺼이 베풀어야 한다고 부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께서 아드님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이유가 불교 말씀으로 본다면 슬픔이 가득한 사람을 향한 마음에 가깝겠죠. 괴로워하는 자식에게 다가가 손을 내미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일 거예요. 이럴 때 중요한 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대가 어떤 상태인지 날 것으로 받아들이고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순간인지 살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괴로운 사람이라면 자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선뜻 드러내기 쉽지 않아요. 의외로 매우 심각한 경우일수록 본인이 도와주세요라고 말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힘든 사람은 본인의 고통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법이죠. 아드님의 지금 상황을 보면 집도 있고 밥도 드시고 물질적으로는 불편함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사회와 거의 단절된 채 그저 살아가기만 하는 상태죠. 그 아이가 정작 바라는 건 더 주도적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일지도 몰라요. 그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문제는 본인이 해결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 문제까지 모두 자신들이 짊어져야 한다고 여기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들은 자기 과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은 채 부모님에게 떠넘기는 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할 수 있음에도 편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리는 거죠. 곤란한 척하지만 사실은 그냥 자기 몫의 과제를 남에게 넘기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말 슬픔이 가득한 사람과는 다른 부분이라서 주의가 필요해요. 부모님께서는 아들이 20년 넘게 밖에 안 나가는 걸 걱정하시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결국 아들이 일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건 아들 본인의 문제예요. 그걸 부모님이 함께 고민하니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그건 아들 스스로가 대면해야 하는 과제거든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그걸 자꾸 대신 짊어지고 해결책을 찾으려 하니 오히려 상황이 꼬이는 거죠. 분명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남이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보지 말고 내게 주어진 할 일을 하여라. 남이 어떻게 했는지에 빠져 있으면 정작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한다는 뜻이죠. 결국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제대로 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아들의 몫을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해결하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이렇게 과제를 나누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면 문제가 풀릴 리가 없죠. 아들이 일하지 않는 건 아들의 문제입니다. 그걸 부모님이 붙들고 고민하니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로 아들이 해야 할 문제를 대신 떠안고 계시니 말입니다. 그렇게 아들을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시면 그 아이가 너무 딱하고 안쓰럽잖아요. 왜 안쓰럽게 느껴지시나요? 아니, 너무 불우하지 않나요? 저렇게 살다니 정말 그 아이가 불우한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 아드님은 앞서 말씀한 참으로 힘겨운 사람은 아닌 듯해요. 오히려 어머니께서는 아이를 위한다기보다 아들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더 크셨던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미움받기 싫다. 아, 그러네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게 제 안에 있던 것 같아요. 네, 마음 깊이 따져보면 미움받기 싫다는 바람이 들어있습니다. 요즘 말로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같은 거죠. 부처님께서는 이걸 두고 남들에게 좋게 보이고 싶다는 번거로운 마음이라 하셨어요. 그럼 저희가 아들을 밀쳐내는 게 맞다는 말씀인가요? 밀쳐낸다, 내치지 않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누구 것인지 분명히 해보시라는 겁니다. 분명이라는 게 곧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또렷이 본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걸 흐릿하게 둬버리면 일이 점점 빠져나오기 힘든 수렁으로 빠지죠. 우리 가족이 바로 지금 그 수렁이네요.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문제로 힘든 사람이 누구인가를 살피면서 중심을 흔들리지 않고 바라보는 겁니다. 들으면 차가워 보일 수 있지만 꼭 차가운 건 아닙니다. 상대가 심적으로 너무 약해져 있다면 일시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다만 그걸 무한정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상대 마음이 조금 안정을 찾으면 결국 이건 누구 문제였지? 하고 분명히 돌아봐야 해요. 누가 잘못 짊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문제를 대신 떠안으면 정작 당사자도 대신 떠안은 사람도 서로 제 발로 서지 못하게 되거든요. 아들뿐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제에 의지하게 된 거네요. 네. 이렇게 감정이 얽히면 주위 사람들도 함께 빠져들어 서로 얽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좀 더 쉽게 전하려면 서로에게 기대는 문제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게 참된 도움이지 서로 얽매여서는 안 되죠. 분명 홀로 일어남을 지향해야 하는데 부모님은 어쩌면 아들의 문제에 매달림으로써 본인들도 그 문제를 붙들고 살아온 셈입니다. 우린 사실 아들이 자립하기를 늘 바라고 있었죠. 그런데 눈 떠보니 아들이 힘들어하지 않게 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 돼버렸어요. 누군가를 돕고 다정하게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희생 정신만으로는 결국 아무도 제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정말 소중한 건 당사자가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는 일이죠. 부처님께서는 그걸 가장 큰 따뜻함이며 슬기로움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우린 아들 자립을 바랐지만 정작 우릴 포함해서 누구도 진짜로 제대로 서 있지 못했군요. 맞습니다. 자립이란 경제적인 것만 뜻하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도 자립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사람이란 누구나 뒤엉킨 감정이 있고 돈이 많아도 고민이 줄지 않는 법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남기신 말씀 중에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를 비춰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게 인멸 직전 말씀이었다죠? 맞습니다. 부처님이 여든에 이르러 생을 마감하시기 직전 제자들이 슬퍼하고 있었는데 그때 부처님은 나는 이미 충분히 다 가르쳤다. 누구도 나를 맹목적으로 기대지 말고 스스로를 의지하고 가르침을 의지하라라고 하셨어요. 세상 만사 누구에게도 모든 걸 맡길 수는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혼자 걸어가라 라는 말씀을 남기신 거고요. 결국 아들 길을 우리가 대신 밝혀주려 한 게 문제였나 보네요. 너를 위해서라는 말은 달콤해 보이지만 오히려 문제를 꼬이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것이고 남을 위해 산다는 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도 좋지 않죠. 이기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버님은 아버님 인생이 있고 어머님도 그렇고 아드님 역시 따로 자기 인생이 있습니다. 가족이라 해도 상대 문제를 통째로 안아선 해결이 안 돼요. 문제가 있다면 본인이 이건 내 몫이다 깨닫고 마주해야 하는 게 정말로 돕는 길입니다. 그럼 이젠 다른 방식으로 아들과 소통해야겠네요. 또 너무 과하게 간섭했다간 역효과가 날까봐 두렵기도 하고요. 도움과 기대게 만드는 건 다른 일이니 두 분이 그 경계를 분명히 하시고 최종적인 목표가 스스로 서기임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그게 가장 큰 따뜻함이고 슬기로움이에요. 물론 부모님도 부모님 자신을 스스로 가꾸셔야 합니다. 듣고 보니 우리부터도 스스로 설 필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참 재미있는 건 부모님이 제대로 서고 나면 오히려 아들에게도 좋은 변화가 생길 겁니다. 슬기로움과 따뜻함, 이 두 날개로 잘해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된 다정함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마무리되었네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다정함이 어려워지고 좋으라고 한 말인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정함이란 슬기로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것이라는 부처님 말씀을 떠올리면 생각 정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 그리고 내 마음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더 건강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요즘 다정한 사람이 좋다는 말이 흔히 쓰이지만 부처님 가르침에 비춰보면 그 속뜻이 훨씬 깊고 넓다는 점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요약 겸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정함이란 슬기로움과 따뜻함이 어우러진 것이며 그 균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상대를 도와주는 길입니다. 자녀가 홀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면 나 자신도 스스로 서는 자세를 지키면서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하죠. 이게 바로 참된 다정함이자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길 빕니다. 이어서 남일에 지나치게 참견하지 않는 삶에 관한 불교 가르침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나는 너를 위한다 라는 말로 상대에게 개입한 적 없으셨나요? 예를 들어 동료 일하는 모습이 답답해 보일 때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 하고 말해버린다거나 자녀 공부 방식에 이렇게 해야 해 라고 세게 주장한다거나 친구 연애 상담에서 그런 사람은 헤어지는 게 낫지 라고 확언하는 식이요. 하지만 그 도움말이라는 게 사실은 상대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관계를 깨뜨리기도 한다는 점 혹시 아시나요? 오늘은 그렇게 불필요한 간섭이 얼마나 관계를 해칠 수 있는지,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으로 어떻게 하면 서로 행복해질 수 있는지 작은 이야기로 풀어드리려 합니다. 장소는 일본 어딘가에 있다는 작은 동네 하나미자카입니다. 사계절 내내 자연이 아름답고 봄엔 벚꽃, 여름엔 반딧불, 가을엔 단풍, 겨울엔 눈 풍경이 펼쳐지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에요. 전통 있는 신사가 한가운데 있고 그 주변으론 옛날 식당가와 신식 편의점, 마트가 공존하는 곳이라 사람들도 온화하고 서로 돕는 분위기가 있죠. 얼핏 보기엔 이상적인 마을로 보이지만 조그만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이 이야기 중심에 있는 60세 전업주부 타나카 미도리 씨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마을 사람들을 걱정하고 봉사활동에도 열심이지만 그 마음이 너무 앞선 나머지 자꾸 남의 생활에 간섭하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 아유, 옆집 아줌마 요즘 살이 좀 찐 것 같은데 다이어트를 하셔야지. 건강 생각해서 채소 먹고 걷기 운동 좀 하세요. 라든지 아드님 아직 결혼 안 했어요? 벌써 35이라던데 제 지인 중에 좋은 분 계시니까 소개해드릴까요? 라든지 맞은편 아저씨 술 좀 그만 마셔야 할 텐데 간이 걱정돼요. 차라리 녹차 드시면 어떨까요? 같은 식입니다. 전부 선의이긴 한데 당사자 입장에선 꽤나 부담스럽고 듣기 싫은 간섭이 될 수 있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겉으론 고마워요 하면서도 속으론 불편해집니다.
미도리 씨는 자신 말이 상처를 준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마을 모임에서 미도리 씨가 또 누군가에게 정원에 잡초가 너무 많네요. 주말엔 좀 깎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이가 뛰노는 집이잖아요. 라고 했다가 그 젊은 부부가 이건 여분의 참견 아니신가요? 우리 방침이 있으니 참견 말아주세요. 라며 정색을 하고 반박합니다. 순간 공기가 싹 얼어붙고 주변 사람들도 당황했죠. 그때부터 마을 분위기가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미도리 씨를 피하고 가게 주인들도 그녀가 오면 안으로 들어가 버리죠. 아이들은 시끄럽게 간섭하는 아줌마다 라며 돌아가고요. 미도리 씨는 나는 다들 잘 되길 바라는 건데 왜 아무도 몰라주지? 하고 슬퍼합니다. 그녀의 남편도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죠. 어느 날 미도리 씨는 마음이 복잡해 마을 외곽에 있는 선집을 찾습니다. 그곳 이름은 묘진사라 하는데 고즈넉한 분위기에 세월이 깃든 곳이죠. 미도리 씨는 툇마루에 앉아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쉬며 마음을 달래는데 그때 한 노스님이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무슨 걱정이 있으신가요? 하고 물었고 미도리 씨는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전부 털어놓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고 이유를 모르겠다고 울먹이죠. 노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합니다. 님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이들을 생각하고 행복을 빌어주는 건 정말 귀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괜한 간섭을 삼가는 태도라는 게 있습니다. 꼭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늘 살피라는 뜻이지요. 저는 다들 잘 되길 바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미도리 씨가 묻자 스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요. 그 마음 자체는 훌륭해요. 하지만 때로는 말없이 지켜보는 것이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를 믿고 그 사람 선택을 존중해주는 게 진짜 배려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기 저 소나무를 보세요. 저희는 물을 주고 가끔 가지를 다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스스로 자라도록 두지요. 너무 손을 대면 오히려 나무가 망가집니다.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랍니다. 이 대화에서 미도리 씨는 무언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내 간섭이 오히려 사람들을 힘들게 했나 봐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노스님은 먼저 내 말을 살피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왜 상대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정말로 도움을 줘야 할 타이밍인지 판단해보세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괜한 간섭을 줄이는 길입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미도리 씨는 알겠습니다. 저 바뀌고 싶어요. 라며 결심을 하고 절을 나섭니다. 그날부터 미도리 씨는 조금씩 행동을 바꿔나갑니다. 먼저 자기 말을 되짚어보고 꼭 필요한 상황일 때에만 가볍게 의견을 얹어봅니다. 예를 들어 옆집 아줌마가 살이 쪘어도 살 빼라 대신 요새 요리 솜씨가 부쩍 늘었네요. 멋지세요. 라고 칭찬을 건네요. 그랬더니 네, 식구 건강 생각해 밥을 좀 더 챙겨주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라는 속내를 들을 수 있었죠. 자녀 결혼 문제도 어서 결혼하라. 대신 좋은 인연이 나타나면 좋겠네요. 정도로 가볍게 얘기하니 자녀는 지금은 일에 집중하고 싶다. 라고 솔직히 말합니다. 그러자 미도리 씨는 그래, 열심히 해봐. 하고 따뜻하게 응원하죠. 이런 식으로 그녀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니 점점 사람들과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다들 어색해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미도리 씨, 전에 고마웠어요. 하는 말이 들려오고 동네 모임에도 다시 환한 기운이 도네요. 남편도 당신 뭔가 바뀐 것 같다. 덕분에 동네 공기가 다시 좋아졌어. 라며 웃습니다. 마을 회의에서 사람들은 미도리 씨에게도 의견을 물어보고 그녀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거나 좋은 아이디어네요. 다 함께 해봐요. 라며 다른 이들이 이야기하도록 이끕니다. 자연스럽게 어르신 혼자 사시는 집들을 둘러보면 어떨까? 가게 손님을 늘릴 만한 이벤트를 열어보자. 등등 여러 의견이 나오고 다 함께 실행해보기로 결정해요. 그 과정에서 예전 스님 말씀이 떠오른 미도리 씨는 정말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주고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게 최고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예전에 정원 문제로 크게 충돌했던 부부가 다가와 그때 저희가 좀 신경질 부려 죄송했어요. 사실 아이 돌보느라 정원에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고 그렇다고 마냥 풀을 뽑는 것도 힘들었는데 요즘엔 조금씩 정리하고 있어요. 아이가 곤충이랑 노는 걸 좋아해서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라고 말합니다. 미도리 씨는 환한 웃음으로 어머,
너무 좋네요. 억지로 뽑기보다는 부담 없는 선에서 즐기는 것도 방법이죠. 라며 화해하고 이웃끼리 따뜻한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점차 마을 전체에 활기가 돌고 도움도 자연스럽게 오가게 되었죠. 며칠 뒤 미도리 씨는 다시 선집을 찾아가 노스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스님 덕분에 제가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은 아니에요. 직접 바뀌신 건 미도리님이에요. 님이 움직였으니 마을도 달라진 거죠. 이것이 바로 불교의 지혜입니다. 하고 웃습니다. 그러자 미도리 씨가 묻습니다. 스님, 그런데 왜 사람들은 꼭 남일에 이렇게 참견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스님은 그것도 일종의 애정 표현이긴 해요. 하지만 그 표현 방식이 잘못되면 상대를 배려하기보다 괜히 힘들게 만듭니다. 말을 아끼고 상대 결정과 선택을 존중해주는 것도 큰 애정이죠. 불교에서 말하길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이어져 있어서 내가 던진 말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도 늘 살펴야 합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미도리 씨는 이해됐어요. 앞으로도 이 마음 꼭 기억하겠습니다. 하며 감사 인사를 건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괜한 간섭을 하지 않는 태도가 왜 중요한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기술이 발달해서 누구나 쉽게 다른 사람 일에 끼어들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만큼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도 쉽죠. 불교의 시각에서는 때론 아무 말 하지 않고 지켜봐주는 것이야말로 참된 배려와 따뜻함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할 땐 한마디씩 힘을 보태주되 그저 내가 옳다고 주장해버리기보다 상대 사정을 살피고 어떻게 생각해요? 라며 묻고 들어주는 쪽이 좋겠죠. 가정이든 직장이든 친구 사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회사에서 동료가 조금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것 같아도 당장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나아 라고 말하는 대신 먼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도와줘 라고 하거나 조언 부탁해 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도 성장할 시간을 얻고 당신과의 신뢰도 깊어져요. 또 친구가 연애로 힘들어할 때도 그런 사람은 헤어져 라고 단정짓기보단 힘들겠구나. 어떤 점이 가장 고민돼? 라며 먼저 귀 기울여주세요. 가족의 식습관이 염려될 때도 그건 잘못이야 라며 몰아붙이는 대신 내가 먼저 건강한 습관을 실천해보고 자연스럽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하자고요. 이렇듯 작은 장면에서부터 말 한마디를 아끼고 때론 묻고 들어주며 지켜봐주는 게 서로를 더 살리는 길이 됩니다. 이게 바로 2600년 전부터 전해 내려온 불교의 지혜지만 디지털 시대인 지금 더욱 빛을 발하는 삶의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상에서든 메일이나 화상회의든 늘 우리의 한마디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완벽을 바라기보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며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혹 실수하더라도 자책하지 말고 우린 배우면서 성장한다 는 자세를 가지면 됩니다. 이 괜한 간섭을 줄이는 마음가짐이 여러분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나이가 들수록 보이는 참된 다정함을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좀 더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특히 나이라는 건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내선 안 되는 소중한 시기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무언가에 매달리는 것보다 오히려 마음을 갈고 닦고 슬기로움을 넓히는 시기로 삼으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세상엔 나이 들어서도 뭔가 계속 해내야 한다는 시선이 있지만 불교 관점에선 그보다는 이 시기야말로 자신을 더 돌이켜보고 주위에 더 나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처님은 왜 나이가 들었을 때 지나치게 새로운 일을 벌이거나 남에게 너무 과도하게 다정해지려고 애쓰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노년이 긴 인생을 돌아보고 그 지혜를 다져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쌓은 경험을 잘 정리해 스스로를 완성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여유 시간을 때우는 기간이 아니라 마음을 한층 성숙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도 깊은 깨달음을 전해줄 수 있는 소중한 시기로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늘 바뀌어간다. 다정함은 올바른 모습이 있어야 한다. 매달림을 놓아야 한다 같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 3가지를 떠올려 볼 수 있어요. 첫째, 세상에 머무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노년이 단순한 괴로움의 시기가 아니라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 시간이 됩니다. 둘째, 다정함이란 어디까지나 상대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 거라서 지나친 친절이 오히려 상대 자립을 막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죠. 셋째, 붙들고 놓지 않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가진 물건이나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 지키려 들면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인생은 어릴 때, 젊을 때, 그리고 늙을 때 각각 다른 과제가 있다고 해요. 특히 노년의 과제는 살아온 날 동안 얻은 경험과 지식을 어떻게 정리하고 더욱 깊이 있게 소화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은 노년에는 지나친 활발함보다는 그동안 달려온 길을 돌아보며 안으로 마음을 고요히 해야 한다고 권하십니다. 그중 하나가 남에게 과도하게 다정한 척하다가 상대 의존을 부추길 수 있으니 주의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상대방의 성장도 가로막고 나 자신도 마음 닦을 여유를 빼앗아 가거든요. 이처럼 불교에서 말하는 노년의 의미는 몸이 늙어가는 시기를 고통이나 우울함으로만 보지 않고 오히려 놓아버림을 실천해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계기로 삼으라고 합니다. 젊었을 땐 물질적 성취나 사회적 지위를 쫓다가 노년에 이르면 그 욕심들에서 조금씩 벗어나 마음의 안정과 성숙을 이루도록 권장하는 거예요. 어차피 몸은 늙고 약해질 테니 그걸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보고 마음속 잡고 있던 것들도 함께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진짜 자유와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하죠. 그러려면 지나친 다정함으로 남을 간섭하거나 재산이나 지위 등에 집착하거나 외로움이 두려워서 사람들에게 매달리는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때로 혼자 있는 순간은 스스로 내면을 살피는 귀한 기회가 되기도 해요. 우리는 나이 들수록 주변 사람이 줄어들 수 있고 외로움이 커질 수 있지만 그 외로움을 이제 내 마음과 진지하게 마주하라 는 신호로 삼으면 안에서 큰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도 혼자라는 건 길의 일부이며 그 안에서 깊은 깨우침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변한다는 깨우침은 우리가 노년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려주는 열쇠입니다. 변화를 무서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노년을 보람되게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정함이란 상대를 묶어두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며 그것이 과도해지면 의존만 키울 뿐이라는 점을 늘 상기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그 스스로 설 수 있게 도와줘라는 말처럼 내가 모든 걸 해주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헤쳐나갈 힘을 길러주는 쪽이 오히려 진정한 다정함이라는 겁니다. 또 이미 가진 것들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놓아야 노년을 한결 편안하게 지내며 마음 깊숙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혼자 있는 시간은 길의 일부이고 그 안에 지혜가 깃든다는 이야기도 기억해 주세요. 세월이 흐르면서 주의가 한산해질수록 오히려 자기 마음을 더 들여다보고 평온을 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노년에도 계속 마음의 성장을 이뤄나가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면의 평온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모든 분들께 행복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